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너희 곁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자유와 여유로운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온 걸음을 되돌아볼 때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듯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이 답답하기도 하였고 하지만
사실 그때에도 우리들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되돌아보면 새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탈진과 무력감에 빠져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지친 엘리야를 친히 어루만지시고 물과 음식을 먹이심으로 육체의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다시 은혜를 거듭 베푸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를 책망하거나 핀잔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일깨우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탈진한 몸은 육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고 참으로 회복이 되지만 영적인 침체와 절망은 음식과 참으로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가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의 원기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거듭 물으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지금 상태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 속에 있는 침체와 절망의 원인이 되는 그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처음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아요. 10절과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대답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언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그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엘리야가 주님의 물으심 앞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의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열심으로 전심을 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한마디로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이 엘리트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열심을 다하고 있나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는 영적 영웅주의의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 헤아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극적인 싸움의 승리와 산 정상에서 드린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큰 비의 응답을 받고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렸던 그의 초인적인 능력은 이세벨의 말을 듣기 전까지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알 신앙으로 기우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만약 이런 기세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엘리야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영웅주의는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과 오늘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온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나가는 이 걸음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곤고해지고 내 마음이 상하여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깊이 느끼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서 지금까지 자신의 특별한 열심이나 헌신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좌절과 실망을, 그리고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멀리 광야로 도피하여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사역하였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여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여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단지 엘리야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래요.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실하게 자라고 있는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실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어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더 암울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 자란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자라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결국 장성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한다면 가장 선하고 복된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나만 남았다는 영적 영웅주의, 다른 사람은 다 그릇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나만 열심히 유별나가는 영적 엘리트주의는 자기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현실 앞에서 좌절감으로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의 이런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통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죠.
그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목격하면서 크게 실망하고 깊은 영적 침체와 분노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좌절이 얼마나 크고 그것으로 인한 영적 침체와 우울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받고도 그의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 영적 엘리트주의와 영웅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대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가 기대한 대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가서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영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래도 다시 가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야말로 굴복하여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우뚝 서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나온 목회의 긴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기대한 방식대로 자신의 영웅적인 사건을 통해 악한 자들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될 것이며 예후는 아합 왕가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위에 올라 아합의 가문을 진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선지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에게 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종들을 불러 세우실 수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낙담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열심에서도 그래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잘못된 기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현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면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쳐 몰아내고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개혁의 역사,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한 방에 되돌릴 것처럼 엘리야는 기대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날 그 앞에 놓여진 현실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나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세미한 말씀으로 능히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바위를 가르는 바람보다 강력하고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지진보다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기적으로 나타내는 열매가 아니라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펼침으로 내게 나타나는 열매보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작은 몇 마디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은 폭풍이 아니어도 혈루증 여인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강력한 불길이 아니어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아닌 부드러운 눈빛과 그 속에 담긴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슬퍼하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거기에는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이 없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도 없고 타오르는 불길도 없습니다. 오직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만 우리에게 들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별한 기적으로 완악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부르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대한 바와 다른 현실에 절망하여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이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펴서 듣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기적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은
세상을 뒤흔드는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담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진정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